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3장 말씀 보실 텐데요. 3장은 지난 장 2장에 이어서 계속 유대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3장에서는 어떤 질문 형식으로 어떤 가상적인 변론 형식으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형식으로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후반부에서는 어떤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죄와 율법의 문제에 있어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구원의 문제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문제다라는 것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럼 유대 사람의 특권이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이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인정받으시고 재판받으실 때 주님께서는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받습니까?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달은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소리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는 빛이 없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까?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이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번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할례를 받는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3절 말씀이에요.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어떤 자들이 3절 말씀 보시면,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 못했다고 해서 무슨 말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말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여기서 어떤 자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유대인들의 특권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면, 유대인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즉, 더 말씀드려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를 못 박았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무효화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리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흔들리게 돼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신실하지 못함 때문이지 하나님의 연약함이나 신실하지 못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여전히 그 약속을 실행하시며 여전히 신실하심을 증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바로 그겁니다. 이 민족, 유대민족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들은 어떻게 될까요? 무효가 될까요? 그들의 그 무능력함, 그들의 그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무효화될 거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부딪히는 문제도 바라요. 그겁니다. 때로는 우리 연약함, 우리 무능력함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 모습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은 반드시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통해서도 사용하셔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